우리 교회가 2020년을 출발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그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자, 그 은혜를 맛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주의 선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속에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어 단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오래전에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생각한 지식과 철학으로 로고스가 무언가가 이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이고 다원론적인 사상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을 거쳐서 플라톤이 이 로고스의 단어를 엄청 연구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의 모든 기초가 되어진 정반합의 법칙에서 이루어진 건데,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돌아보는 것들이에요. 그게 전혀 우리가 외면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같은 단어를 두고 인간이 만든 로고스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로고스냐, 이 출발점과 모양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로고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인간의 세상 철학이지만, 하나님은 로고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지난주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아니죠. 성경이 선언하였죠.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첫 번째 드린 것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진리가 흘러넘친다. 진리가 콸콸 넘친다. 통일 신라가 정권을 잡고 1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나라를 세운 성이 김씨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세금이라고 그러는데 금을 말하는, 실제 살아버렸요 금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금이 뭐 역사가 드는 하여튼 경주에 금이 막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역사가들이 신라만큼 살아버려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금이 흘러넘쳤다. 그래서 이란이나 중동의 역사들 보면은 저 동쪽에 가면은 금이 넘치는 나라가 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배를 통해서 와서 문물 교환을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진리인데 진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진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먹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어서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율법이 모세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을 모세가 대표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자 아들에게 주어진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왜?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하나도 지어진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셔서 모세가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과 동시에 말씀인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창조해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진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진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진리로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흘러넘치는 진리가 왔는데 나에게 무언가가 증상이 있다 이거예요. 감기가 오니까 열이 나고, 감기가 있으니까 몸이 아프고, 뭔가 증상이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고백을 했는데 말씀이 육신인 걸 나는 받아들였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건 입술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입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과 혼 속에 들어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감기 하나, 코로나 하나 와도 변화가 생기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5절이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진리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역사를 경험하겠죠. 빛은 생명이에요. 어둠은 죽음과 사망과 모든 걱정 근심과 우리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빛을 얻고자 하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상과 종교와 철학과 지식이 난무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참 진리인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분명히 있어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생명을 주는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창조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8절에 분명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같은 요한의 이름은 같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면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빛은 그리스도 예수 이분입니다라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리스도고 진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바뀌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민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만은 이 진리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단 한국에 충현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또 여전히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저희 교단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김창희 목사님이 북한에 있었던 분이죠. 물론 남한에 오셨지만 어릴 때 죽을 병이 걸렸다, 폐병이 걸렸다. 가족들도 다 이제는 10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10대에 일어난 일이 기도원에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10대의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눈물로 지르는 어느 시간에 그 시간이 좀 지났겠죠. 순간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자기가 지내는 그 기도원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오더라 이거예요. 확신이 오더라 이거예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사하고 하면서 혈액이 다 나섰어. 이런 걸 들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적으로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믿음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이 그 어린 아이 속에 10대 아이 속에 확 들어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사가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가슴이 확 트이면서 나는 치료받았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병도 치료받았지만은 그 10대의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사이트가 임해버렸어요. 성경이 돌아버렸어요. 야. 그리고는 나도 치료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막 어른들을 그 기도해 준 거 아이가 막 병이 나서버리네. 아무것도 아닌 성경의 이야기가 막 나와버리네. 그래서 그분이 신학 공부하고 다시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많은 우리 교단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분은 돌아가 연세가 많지 그 밑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기라성 같은 그 교회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의사들, 박사들 사실 이분의 학력이 없어요. 이분들 그게 다예요. 그 옛날에는 신학교 그렇게 해봐야 지금처럼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정식 공부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말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 속에 빛이 들어와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로 오셨고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내 속에 거하게 된다.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됐을 때에 우리 또한 어떤 또 변화가 있느냐?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야, 은혜 위에 은혜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면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넘쳐버린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했는데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 은혜를 못 받은 분이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을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버리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와, 얼굴이 밝아지고 비전이 생기고 뭔가 성령이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불평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왔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 위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충만이죠. 여기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공로 없이 그분이 그냥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적어도 월마트 가서 슈퍼스토어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하나 얻어도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를 얻는데 하나도 지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은 역사하실 때마다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거 갚을 길이 없고 목사가 된 거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들어지면 멋진 진주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주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도 저를 부르고 작고 힘든 교회에서도 부른다. 둘 다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 앞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오른쪽도 갈 수 있고 왼쪽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어느 쪽으로 갈 목사 같아요? 목사님 좋은 데로 가십시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둘 다 문제가 없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의 성향이 있고 그것이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이 없지만은, 저는 문제 없지만은 오른쪽으로 가면 저는 괜히 불편해서 못 가요. 지금까지 그것이 제 삶이었어요. 오른쪽 가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정말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자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해요. 이것은 제 진심이에요. 그건 제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목사로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충만히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다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선물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가족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또 아는 분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던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마셨어요. 물질과 권력에 자기 성공에 사로잡혔던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자기 중심적인 지식에 빠져있는 사울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물가의 그 어떤 여인, 세리장 삭개오, 핍박자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만 우리가 적용해 보더라도 누구든지 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저는 살인자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육신의 정욕이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물질 때문에 문제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죄인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 속에 거해야 되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 역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아무도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걸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은 그분이 쑥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쑥 자리를 잡는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떨쳐내는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받고 영접하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세기에 기록되어진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글을 쓴 분은 이름이 없어요. 글을 받는 사람은 로마의 아주 고위 관리직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아주 짧은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국적과 언어와 습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간다. 나그네로 삽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시민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국가에 제국에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을 고향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된 고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법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죽음에까지 넘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궁핍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들은 멸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멸시 속에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육신이 되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서 기꺼이 줄 수 있고 그 마음이 넉넉하다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권력, 경제, 모든 자녀,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감사가 흘러넘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풍성한 은혜가 한 주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